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0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교통순경이 직접 단속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가끔 직접 단속하기도 하지만 주류는 이제 카메라로 단속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 범칙금 스티커와 관련해서 운전자와 또 교통순경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실랑이들은 과거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은 한 1분 정도만 그 추억을 소환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지금 신호 위반을 해서 단속이 되었고 교통순경에게 발각이 되어서 앞에 서게 되었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참고로 범칙금이 제법 비쌉니다. 신호 위반하면은 승용차 7만 원인데요. 스쿨존에서는 13만 원입니다. 또 벌점도 일반은 15점인데 스쿨존에서는 30점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스쿨존에서 범칙금 13만 원 그리고 벌점 30점을 부과받는 이 상황에 지금 경찰과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잡아떼기형입니다. 나는 노란불이었다고. 빨간불 아니라고, 이제 노란불이라고, 나는 신호 위반한 적 없다고 이렇게 잡아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읍소형도 있습니다. 아이고 실수했는데, 제가 깜빡했는데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래도 안 봐주면은 이제 하다못해 금액이 적은 스티커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읍소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큰 소리형이 있습니다. 왜 나만 잡냐고, 지금 신호 위반하는 사람 다 잡냐고, 좀 억지를 부리는 거죠. 큰 소리를 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정형이죠.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대로 그렇게 범칙금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형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순순히 범칙금 내시겠다는 인정형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한울교회 성도들은 아주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다 신사들이라서 당연히 그래 하시겠습니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이렇게 인정해서 범칙금 13만 원에 벌점 30점을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그날 기분 좋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인정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분 좋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벌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인 예레미야 2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범칙금 얼마 이런 게 아닙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인생 전체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의 인생 70년을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이 말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오래 두겠어? 빨리 구해내실 거야. 그래서 몇 달 혹은 1, 2년 혹은 2, 3년 안에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선지자라는 양반이 거기서 집 짓고 살아라. 70년을 거기서 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회복이라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에 대해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달 이제 지난달이 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 어떤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께서 사모님께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 내 전화기가 없어. 전화기 된 거예요. 사모님이 짜증을 내고 또 걱정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찾아봐. 요즘 왜 그래? 이렇게 이제 걱정도 하고 짜증도 내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운이 빠져가지고 요즘 자주 이러니까 아니 책상 위에도 없고 차에도 없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면서 꽤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사모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무슨 전화를 하는 거야? 지금 무슨 통화를 하고 있는 거냐고. 예, 여러분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화기를 둘이서 들고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일은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가 많느냐 하면은요, 제가 이번에 제일 연장자였으니까 그분이 저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 50대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줄 압니다. 비슷한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이러면은 회복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치매를 이제 진단받은 분들을 보면은 치료보다는 진행을 막거나 더디게 하는 약을 처방합니다. 저희 아버지 경우도 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쓰니까 확실히 진행이 더디고 여러 모양으로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를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청력이 떨어지면은 답이 없다고 합니다. 뭐 청력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의사가 뭐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다른 말 필요 없이 뭐 위로도 필요 없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예, 청력이 떨어지면은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계기로 인해 오해가 쌓이거나 누군가 교묘한 방법으로 이간질을 하면은 사랑도 우정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이 간 사랑과 우정은 웬만해서는 이전의 관계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전화위복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래 지속되는 사랑과 우정은 흔히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워하는 순간이 있어도 이게 미운정이 드는 경우, 그런 경우라면 사랑과 우정이 지금 깊어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본심을 의심하고 서로 간에 오해가 쌓이고 불신이 쌓이면 그 관계는 오래 가지도 못하고 회복되기도 힘든 것이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과 우정은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재기하는 것은 참 쉽지를 않습니다. 물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실패의 자리에서 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되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시가 아주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다시의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다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10년, 20년, 평생을 넘어서 영원한 사랑,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의미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자주 배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을 돌아보십시오. 혹은 지나간 한 주간이라도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선택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게 좀 찜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좋다고 그렇게 선택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밀하게 예민한 감각으로 살펴보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이런 많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걸 알면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또는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한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려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배신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마지막에 인자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인자함은 그런 뜻입니다. 이 원어상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원한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 다시라는 단어를 좀 유념해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아멘. 다시 세우시고 다시 즐거워하며 다시 파종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설교 말씀 예레미야 25장을 묵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모든 기쁨의 소리가 그치리라.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다 그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여러분, 이 다시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에게는 다시의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이 형편과 사정을 볼 때에는 다시 기회가 없을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고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새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본래 31장 전체가 본문인데요.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은 전체가 본문입니다.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기에 새 언약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과 반대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것과 헌 것, 새 신발, 헌 신발, 이렇게 보면 헌 언약 돼야 되는데, 헌 언약은 좀 거시기한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은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옛 언약은 뭐냐? 32절에 나와 있는데, 옛 언약이 뭐냐 하면은 그 옛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신 후에 그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입니다. 오늘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도 참석을 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과 비슷한 성격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가 아주 독일의 명문 구단인 바이에른 뮌헨과 5년 계약을 맺었는데 연봉이 170억 된다 하더라고요. 170억이면요 그냥 하루에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냥 하루 지나면 5천만 원, 또 지나면 5천만 원, 그렇게 쌓여가는 정도로 인정을 받는데 5년 계약입니다. 5년 동안 굉장한 지금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계약을 맺었을 때 어떻습니까? 구단과 선수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해서 계약을 하겠죠. 연봉 170억이고 또 이제 계약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은 이 계약이 파기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계약은 어떤 계약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도 설명을 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은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가 되어서, 그래서 완벽한 남편의 역할을 다 할 테니까 아내인 당신은 그냥 순결함을 지켜주라고, 남편만 사랑해달라고. 그것이 계약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나 김민재 선수처럼 운동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계약을 했지만은 계속 헛발질하고 계속 골 내주고 하면은 그 계약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에 한 골도 못 넣으면은 계속 유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기량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남편인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땅도 주시고 나라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70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난 겁니다. 이미 계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새 언약을 주시고, 옛 언약은 지금 깨졌으니까 새 언약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자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언약을 깨뜨린 이 사람들이 새 언약은 지키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언약 깨뜨린 사람이 다시 기회 주면 또 제대로 하겠습니까? 또 그냥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제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방책을 주셨는데 그게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은 십계명을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는데 이는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돌판에 새긴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방금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마음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이런 비유를 종종 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합니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공부는 네가 하는 거다. 사실은 그런 거죠. 본인이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에게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다고 하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억지 순종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지금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스스로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고 또한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언약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공부로 친다고 하면 억지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공부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성적도 올라가게 되고 공부가 재미도 있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사랑으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실패한 우리에게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만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긴 연휴 가운데 있지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을 귀하게 보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복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